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먼저는 사람 먹는 업으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또한 추수할 일꾼으로도 세우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 낳는 그 어부의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씨된 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제자인 것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항상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자를, 주께서 보내시는 자를 영접해야 돼. 그것이 먼저고, 이제 자라난 자들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일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네. 보내시잖아요. 보내신 자를 저와 여러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제자로 세우셔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야 마태복음이 내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한 부류가 아니라 두 부류인 것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7절을 보시면,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는데, 그럼 그 잃어버린 양은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양에게는 무엇을 전파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은 누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천국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60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너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육신은 살아있어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잃어버린다. 그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역사에서는, 구약에서는요, 유월절 먹었어요. 물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월절 먹었어요. 물세례 받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요, 육체를 따라난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에 꽂힙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율법의 세상법 아래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래서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실 때,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마태복음 10장 1절을 쭉 넘어왔는데 온전치 못하게 나타냈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뒤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했죠. 근데 여기 모든이 들어가는 게 있고, 더러운 귀신을 말할 때에는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까? 그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 그래서 어떤 더러운 귀신입니까? 요단 동편에 역사하는 군대 귀신이죠. 그 군대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 해요? 군대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단 동편의 두 왕,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돼지가 되는 거예요. 돼지가. 돼지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의 역사는 귀신, 그 귀신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돼지와 같은 자들로 세우는 교훈입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요, 책임질하지 못하고 통으로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세상 복 주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래서 광야에서 뭘 외쳐야 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다. 썩어진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반석에서부터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요단 동편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낫게 하셨지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육신의 세상 복입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지만 육신이 잘 되는 것, 그게 전부였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천국 복음을 통하여 이제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는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지극히 작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니까 우리가 그 간음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더 나은 의를 바라보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오히려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범하여서 병들고 연약한 자가 되는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천국 복음을 통해서 낚아서 요단 서편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 주신 이제 더 나은 의를 바라보는 그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어서, 그래서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함으로 병들고 연약한 자가 되는 그들에게 제자들을 또 보내시지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곧 죄사함의 권세지요. 근데 그 권세는 제자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인자의 권세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요단 서편에,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누굽니까? 잃어버린 양이에요. 먼저 그들을 천국 복음을 통해서 물과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또한 세우시기만 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병들고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그 병들었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언제부터 이스라엘입니까? 6월절 먹은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월절 먹은 그들을 물세례를 통해서 광야 연단을 거치게 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연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복 주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광야에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이제 천국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연약한 자가 된 자들이 또한 누굽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죄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병든 자로 살아가요. 연약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뭘 주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으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왜요? 나는 경건치 아니하지만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곧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피뿌림입니다. 그래서 죄가 도한 것에 오히려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에게는요,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증거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서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 근데 모든 병이 다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병이 걸리죠. 모든 연약함인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연약한 것이죠. 그들에게는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증거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해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먼저는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이제는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이제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계속 자라가는 것이죠. 멈추는 건 죽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 이 가나안 여자를 통하여 잃어버린 양을 또 보여주셨죠. 근데 거기서는 누구를 만나지 못한 자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요, 다윗의 자손이 주시는 떡을 먹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십니까? 찾도록 찾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이 그냥 주님이 가라니까 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심정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으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자손이 주시는 그 떡을 통하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 주시는 떡을 먹지 못하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흉악히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이 주시는 떡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 가나안 7족을 정복했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하는 7 귀신의 역사를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7 귀신 나간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주신 떡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으니까 7 귀신이 나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더럽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요단 서편의 귀신의 역사는 어디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먼저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무엇이 더러운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요, 누가 나를 그러면 이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실 주님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뭘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만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가 떡을 주시면 깨끗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다윗의 자손이 찾아오지만 자기가 가나안 여자인지 몰라요. 더러운 귀신이 뭔지 몰라요. 더럽게 역사하는 귀신이 뭔지 모릅니다. 헬라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와 같은 자리에 서야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죠. 이것을 보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영접지 아니하는 자가 돼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서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되죠. 더러운 자로 세우는 7 귀신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주시는 떡을 먹지 못함으로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이 가셔서 그 여자를 만났고 그에게 떡을 주셔서 이제 그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찾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친한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찾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깨에 메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 보니까 산에 올라가시죠? 산에 올라가서 뭐 하십니까? 즐기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말씀하시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떠났습니까? 거기서 이제 다윗의 자손을 찾는 자에게,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그 떡을 주어서 큰 믿음으로 세워주신 후에 이제 올라가시는 것을 거기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래서 산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7장 31절이 평행 본문인데요. 순서가 똑같아요. 마태복음하고.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여기는 갈릴리 호수만 말씀했죠. 잘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로와 시돈을 붙여서 썼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두로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그 두로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의 호수에 가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따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두로는 어떤 지역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두로에 살면 그 두로 왕의 교훈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됩니까? 흉악히 귀신 들린 자, 이스라엘 집의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로에 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로에서 나왔으니까 이 가나안 여자, 여기서는 헬라 여자지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자가 이제 다윗의 자손이 주시는 떡을 먹는 자가 됐지요. 그럼 떡을 먹는 자가 어디에 갑니까? 시돈에 가는 것입니다.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열왕기상 17장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먹지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고백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시돈입니다.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엘리야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믿어진 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도 이제 그 엘리야의 입에서 주신 말씀이 진실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졌으니까 그도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가나안 여자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이 된 자들은 이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아들이 됩니까? 누구 아들이 됩니까? 다윗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을, 거기 믿음 복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을 만난 그 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 자손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큰 믿음으로 말미암은 다윗의 아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죠. 그렇죠? 첫 번째 복, 야곱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이 다르죠. 성경에서 이 두 번째 복입니다. 9절 10절에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누가 내 허리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럼 왕만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다윗 왕이 나온다고 말합니까? 왕들이 나온다고 말합니까?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왕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왕이 되면 거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치는 게 없어요. 자유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이상하지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먼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에서 자라난 자들, 다윗의 자손을 만난 자들은 큰 믿음으로 세우셔서 큰 믿음으로 말미암은 다윗의 자손이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큰 믿음이 서면 어떤 자가 됩니까? 백전백승이에요. 집니까 이깁니까? 맨날 이기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겨요. 교만해지면 진짜 또 넘어지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로 넘어지지. 그래서 다윗의 아들입니다. 큰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말씀하시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큰 믿음으로 다윗의 아들이 된 자들, 근데 왜 그들을 주님이 왜 등에 메고 가십니까? 어깨에 메고 가십니까? 봐야 되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왕으로 세우자마자 왕노릇 합니까? 연단이 필요합니까? 그럼 다윗의 아들이면 처음부터 왕입니까? 왕자입니까? 왕자지요. 왕노릇 하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이 됐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다윗처럼 장성한 자가 되도록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라가는 것을 너 보고 자라가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큰 믿음이 무슨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믿음이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귀신 들렸다는 요단 서편에서 요단 그 시돈에서 귀신 들린 자가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더러운 게 있잖아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그 행실이 더러워진 자가 되는 것이. 근데 가나안 여자는요,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에요. 다른 귀신 들렸지만 자기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지요. 그 더러운 것 때문에 높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큰 믿음이 어느 믿음입니까? 이제 이 자기도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딸도 큰 믿음이 되니까 그 딸이 구원받지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 딸도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큰 믿음이 네.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시는 일곱 귀신의 역사를 멸하시는 다윗의 자손을 만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을 만나는 자들은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를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누구를 찾습니까?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인데, 네?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부르는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들이 되어서 부르는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부르는 아버지죠.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이 부르는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럼 다윗에게 주신 것이 다윗에게입니까? 다윗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찾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룰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시면 거꾸로 보는 것이죠. 앞에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하를 거꾸로 보시면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복해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럼 다윗에게만 주셨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집에 주신 것입니까? 다윗의 집에 주신 것이죠. 그럼 다윗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루어 주시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시지 않겠느냐, 그것까지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 나오지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7장 16절을 보시면 내 집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괴가 거할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집을 세우겠다. 그리고 내 위를 영원히 변치 않게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럼 다윗 언약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7절을 보시죠. 9절입니다. 9절. 8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9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 다윗 언약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대적을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멸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는요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만 존귀케 하십니까? 다윗의 아들을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의 아들을 존귀케 하는 거죠. 다윗의 아들을 존귀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어깨에 메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다윗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된 자들을 주님께서 어깨에 메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산입니까? 어떤 산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산에 누가 올라옵니까?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 여러분이 딱 알아채야 되는 게 이게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5장에 5장에 보시면 5장 6절에 다윗이 왕이 되지요. 6절 이하의 왕은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니까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느 집에요? 다윗의 집에. 영원한 언약이 있는 다윗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시온 산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편 2편에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시죠. 세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방하던 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멸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가나안 7쪽. 그래서 시온산을 정복했다. 시온성을 정복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7쪽을 복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성을 점령하고는 가나안 7쪽과의 싸움은 없어요. 그래서 시온성을 점령하고 나서는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람과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대적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왕이 어디에 앉으시면요? 시온에 앉으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하는 일곱 귀신의 역사를 멸하시는 거죠. 멸하시니 우리가 다윗의 아들이 되니까 우리가 일곱 귀신의 역사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시온에 올라가니까 우리 속에 뭐가 나가는 것입니까? 다 일곱.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헤브론에 있어요. 유다 왕일 때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부스 거민을 치고 그 산을 빼앗으니까 시온 성이 되니까 그럼 다윗이 일곱 족속을 복속했어요. 그럼 다윗만 일곱 족속의 복속을 누립니까? 그 백성들도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곱 족속을 부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일곱 족속을 부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7족은 이스라엘에게 뭐였습니까? 옆구리에 가시와 그 신이 올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나안 7족을 복속했다는 말은 이제 가나안 7족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찔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그 가나안 신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돼서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왕이 시온에 좌정하시니까 시온에 올라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일곱 귀신의 역사에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일곱 귀신의 역사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더럽게 역사하는 악한 생각, 살인, 미움,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회방, 부적질, 그걸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가나안 7족을 정복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이제 다윗의 권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는 것이죠. 사사기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가나안 7족 때문에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그 신 때문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사사기 2장 11절에 가나안 신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늘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려 주시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가 우리의 왕이 되니까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복속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면 악한 생각이 없고 살인이 없고 미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게 자라가서 나를 다스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늘 발 아래 밟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 시편 2편은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화살을 강용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자기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십니다. 그럼 그 시온에 세우신 왕을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열방이 나오는 거죠. 누구의 자손으로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미가서 4장을 말하는 거죠. 미가서 4장에 미가서 4장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니까
열방이 그리로 올라가면서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여호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말씀은.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건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든지 시온으로 올라가든지.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아직 점령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온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예루살렘이 시온으로 바뀌려면 다윗이 시온의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이 시온에서 왕이 되면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이라 말씀하실 때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들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아들입니까? 왕 노릇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8장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영이 오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고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진노가 급하니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시온에 세우신 왕이죠. 그가 누굽니까? 지혜죠. 지혜. 여기 보니까 10절에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 헬라인이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을 받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겨요. 그럼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선악을 분별하는 게 주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니까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 안에서 싸우는데 분별하니까 늘 어떤 자가 됩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은 시온에 세우신 돌을 내포하게 있는 거예요. 그 돌이죠. 그 돌이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증거의 큰 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전서 2장에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돌들 무슨 제사 드리면요? 거룩한 제사 드립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왕이 시온에 세우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려요.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행하잖아요. 그럼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율례를 행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약적인 계명으로 바꿔서 말하면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시온에 데리고 올라가십니까?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미가서 4장에 5절에 보시면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실이 아니라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성령은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요.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이 선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니까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 왕입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오늘 교동문 시간에 읽었는데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라. 그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데 어디서 좌정하십니까? 우리가 성막과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은 이동해요. 그렇죠? 이동하잖아요. 근데 법궤는 똑같아요. 그렇죠?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두 돌판을 집어넣고 그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구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죠. 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법궤에 뭐가 나타납니까? 네? 법궤에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앉으셨고 그 속죄소는요? 그룹이 위에 있는, 그룹을 받침에 있는 속죄소, 법궤의 뚜껑의 속죄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법궤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죠, 진리. 예?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럼 거룩한 것은 신약에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세요.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으니까 그 성전이 이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성막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고정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성전에 누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죠. 이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막을 지어지니까, 성막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백성들이 솔로몬 때에 포도와 무화과 나무에서 안식하죠.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동성전은, 성막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들어가서 언제까지 성막입니까? 다윗이 세움받기 전까지는 성막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의 사사기 때는 성막이 나오지는 않아요, 잘. 네? 근데 다윗이 되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다윗이? 시온산을 점령하고 그 법궤를 어디로 올립니까? 시온성으로 올리죠. 시온성이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시온성에 올려요. 그러면 시온에 들어간 자, 그 법궤에서 나오는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율법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것입니까?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주죠. 그럼 다윗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이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율례를 행하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다. 여기 광대라는 말이 아까 사무엘하 7장 9절에 쓴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는 종기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존귀하신데 시온에서 왜 존귀하십니까? 시온에서 다윗의 자손을, 다윗의 집을 뭐 하십니까? 존귀케 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 주께서 공평을 경건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다. 그럼 그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누구 집에서요?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1장 67절이 받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 하라. 그가 영원히 야곱 집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왕노릇함으로 그들에게 의와 공도를 이루고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왜 발등상 앞에서 경배합니까? 이 발등상이 무엇입니까? 법궤예요, 법궤. 법궤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지요. 이 법궤가 누굽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을 다른 의미로 뭡니까?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다,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 먹게 하셔서 우리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영생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거죠. 그 말씀 누가 주셨습니까? 독생자 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자라가서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윗의 자손을 만나는 자가 돼야죠. 그 떡을 받아먹는 자가 돼야죠. 문제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자손을 찾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돼야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내 속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간음, 도적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을 늘 보는 거죠. 근데요, 시온의 왕으로 오셔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 속에 더러운 것을 온전히 다스리고 이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절뚝발이와 소경이 중심이에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아 다윗이 왕이 되니까 절뚝발이와 소경을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미워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절뚝발이 되게 하고 소경 되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소경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소경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함,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하나님 백성이 그 교훈 따르면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도 더러운 줄 몰라요. 소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경이 소경.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어요. 살인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 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그게 살인인지 몰라요. 내가 더러운지 몰라요. 더러운 줄 알아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모르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경을 쳐주시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 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우리 속에 우리가 미워하는 바가 돼야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미워해야 됩니까? 내 속에 악한 생각.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미운 짓 하니까 미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서 내 속에 아직도 살인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더러운 것을 봐야지. 그 사람을 탓을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자라는 걸 봐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더러움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그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올라가야죠. 시온 산으로. 왜요? 한번 그 악한 생각에서 이겼어요. 살인, 미움에서 이겼어요. 그럼 다시 안 납니까? 계속해서 그거 납니까? 계속해서 나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시온에서 왕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약속을 통해서 늘 우리로 하여금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례를 이루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래서 늘 함께 하시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이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시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로 세우시고 이제 그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세우셔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시온에 올라가는 자로.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시온은 하나님의 성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시온으로 메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늘 그 시온을 세우신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처럼 또 음욕이 일어났으면 또 자는 자가 되면 졸고 자는 자가 되면 시온에서 다스리지만 또 넘어져요. 오늘도 우리를 그 시온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이처럼 살아가여 주셔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고 이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지만 늘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품들고 연약하며 또한 우리 속에 더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야 될 자임에도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도 그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을 믿는 큰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 어깨에 메고 우리를 시온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시온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의 소경된 것과 우리의 철쭉이는 것들을 고쳐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참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을 다윗과 같이 다윗의 백성들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례를 행하는 자로 세우실 그 왕을 모신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까지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지만 일곱 귀신의 역사를 납니다. 그 더러운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주시는 그 떡을 들고 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준비하고 싶지 않은데